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바울 사도는 아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깊고 그 진정한 사랑을 아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번만 이렇게 한두 번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죠. 거듭거듭 생각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바로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7절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 9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죽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그리고 9절에 내가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 어떤 인간적 애정을 넘어서 기도하는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너희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 마지막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하여서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이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은 누굴까? 우리가야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대상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작하는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또 감독과 이 모든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님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계신 이 빌립보라는 곳은 사실 이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각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실은 저 아시아로 가려고 하셨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 마게도냐라는 곧 이 유럽 지역으로 처음으로 이 유럽 지역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그쪽으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엔 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이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 유럽에 있는 이 마게도냐로 가시기를 원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참 특별하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본래의 뜻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이 각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때때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아시아로 가든 아니면 유럽에 그쪽으로 가든지 간에 둘 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 이쪽 길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쪽 길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길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또 각별히 부르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인도하심이 신비하죠.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각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그 길 가운데는 그럼 하나님의 또 각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이, 자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어떠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쭉 보면은 사실 그 길은 그런데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막 순탄하진 않았어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찾은 게 이제 이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들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회당이 늘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 빌립보는 어땠느냐? 그 회당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바울 사도가 뭔가 이 어떤 각별한 부르심 가운데 어떤 도우심이 있을 걸로 기대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있어야 할 정도로 있는 그 회당을 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나마 이제 어떤 강가에 가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할 만한 그 강가에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고 복음을 받게 되면서 그 집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 유럽의 첫 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였지만 거기서 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거기에서 그 점을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종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써 그 여종은 사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형편이 잘 되었겠지만서도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해가지고 그를 이제 감옥에 갇히게끔 그런 고난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나고 감옥 문들이 열리고 거기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 간수는 그 감당할 수 없을 그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멈추라 하고 바울 사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각별한 부르심 가운데는
때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부르신 뜻에는 정말 그 각별한 은혜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쪽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보이고 저쪽 길도 원하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어떤 각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공부를 또 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청빙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되게 친숙한 이야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생들을 키우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 또한, 이 또한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분명하죠. 누가 의심할 것 없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죠. 아버지 목사님께도 조언을 구하고 또 주변에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들이 네 양으로 보이냐? 이 질문이 제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고 마음이 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이 내 양으로 보인다라고 마음이 확정되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죠. 네 양으로 보이냐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을 내 양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주님 앞에서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은 동일한 주님의 양으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 역할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렇다면 단지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각각의 양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중대한 결정, 이러한 주님의 뜻을 좀 더 각별하고 그 각별한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일수록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도로서 늘 교회를 주의를 성수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것만으로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참 큰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그렇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혹 어떠한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그 재직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교회 섬김의 어떤 팀원이 되어서 혹은 어떤 리더가 되어서 이끄는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있는 것도, 그리고 어떠한 자리로 가는 것도 주님 모두 다 기뻐하시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어떤 기로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고 또한 전 믿어요. 무언가로 나아갈 그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어려움이나 힘겨움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혹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깊이 기도하시면서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처음에 그 맥락 가운데 다시 돌아가자면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각별히 사랑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이었는데 이 사랑은 바울 사도만의 사랑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요 단순히 바울 사도만의 일방향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 사랑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로부터 오는 진실한 그 사랑의 양방향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걸 또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떠날 때가 되었죠. 이 떠날 그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의 쓸 것을 채워주고자 연보를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그냥 단순히 한 번 뭐 일회성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각별한 사랑이 또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에 산 성도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돼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걱정이 되고 그를 정말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그에게 그 정성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정성들을 맡은 자로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서 이 로마는 정말 굉장히 멀거든요. 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육로로 이제 1,300마일 정도의 거리인데 그 당시에 뭐 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거리를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실상 목숨을 걸고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간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갔다는 것은 그 결집되고 응집된 사랑이 힘으로 간 것인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었습니까? 이 빌립보 성도님들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본문의 7절로 이 11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으면 그게 어떠했는지 좀 와 닿으실 것이라고 봐요. 제가 잠깐 조금 읽으면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리고 8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고요 이어지는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된 게요 그냥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너희 사랑도 있어요. 근데 그 너희 사랑요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방향 이 그리스도의 심장 이 사랑이 바울 사도에게도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그렇게 크게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이제 진심 어린 이 심장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바울 사도에게서도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진실로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근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 즉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는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주님 제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바울 속에 있었던 것은 바울이 아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는요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심겨진 그 심장이요 내 자녀에게로, 또 내게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겨진 그 심장이 또 다시 나에게로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에게로요, 그러한 사랑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